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할 때는 번역을 좀 달리 의역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의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이 50장 25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반복돼서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이제 달리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 똑같은데 여기 이제 그 핵심 단어가 파타드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테이크케어, 그러니까 뭐 돌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비짓, 찾아온다, 방문한 이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이요. 이 문장은 똑같은데 핵심 동사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두리뭉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번역에 와서는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의미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의미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요셉의 예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론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것을 영어 번역, 독일어 번역 이렇게 여러 번역을 대조하면서 이제 한글 번역 학자도 고민하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돌보아 주시리라, 너희들 돌봐 주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근데 파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동사에서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령님은 문학의 천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왜 문학적으로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을 요셉의 유언을 왜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을 때 그 요셉의 유언이 왜 유월절 때 거기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문학적 천재성을 발휘하셔서 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딱 하고 그 안에 그럼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 학자들이 찾아가면서 연구하는 텍스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정통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MDB 3년 했다고 신학 공부했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 어느 한쪽만 공부해서 신학 공부만 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는 칼빈주의 쪽으로 공부를 다 해봐야 되고요. 웨슬리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방대하게 최소한 20년 정도를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성경은 참 어렵구나, 깊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왜 요셉의 유언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감춰 넣어서 설명하시려고, 무엇을 꼭꼭 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문학적 샌드위치 기법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 목사들이, 텍스트를 연구하는 우리 목사들이 역할입니다. 이걸 찾아내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습니다. 문단과 문단 사이에도 감춰 놓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서로 텍스트 사이에 하나님은 아주 오묘하게 복잡하고 아주 말씀을 글자와 문장과 문단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습니다. 다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 왜 요셉의 유언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요셉의 유언의 그 근원은 어디서 출발할까? 그리고 이것이 왜 6월절날 이 요셉의 유언이 왜 등장할까?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스펙터클한 굉장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고 눈에 보이는 문장을 읽고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나 알면은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6월절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가득할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들이 가야 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예는 무슨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뭔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정신이 약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을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알면 알수록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떨었을 겁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에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뭐 같은 뜻이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권고하시리라. 뭐 지켜주시라는 뜻이죠. 돌봐주고 항상 같이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카드란 히브리 동사가요.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 똑같은 말씀에 이 샌드위치 기법의 이 공백에 시간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처음 요셉 유언이 딱 나오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두 번째 소개될 때 요 시간 차이는 360년입니다. 36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살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고서 그때 남자들만 70명이고 여자들 어린아이 하면 한 3,400명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파라오가 꿈을 꿔서 그저 7년 동안은 풍년, 7년은 흉년,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 들어서 식량이 떨어져서 야곱도 이제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와서 요셉이 20년 동안 고향 소식을 모르다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용서해 줍니다. 20년 만에 용서입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고 아버지를 황금마차 보내서 모셔와서 애굽의 어느 땅에 살게 하죠?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나일강의 삼각주 오른쪽에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비옥한 곳이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깊은 곳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나일강 삼각주이면서도 동시에 국경에서 가까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떠날 수 있는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고센 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예수는 곧 오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씀은 저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왜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속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반복돼서 말씀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뜻을 같은 뉘앙스로 사건은 달라도 뜻은 계속 같이 반복돼서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라. 이게 어떻게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예수님이 곧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렇게 보여야지 됩니다. 왜? 성경을 통전적으로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유월절 날 요셉의 유언이 나온다. 이거는 성령님이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요. 아주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뭘 의미해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 고난 받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유월절 날, 그죠? 그 유월절에 생긴 날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고, 그러면 이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이 요셉의 유언의 근원지를 찾아갔더니 창세기 15장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셉의 유언의 언약에서 해가지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생기면서 이것이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지금 곧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이 성경의 통전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주 수준 있게 그 기록 배열을 착착착 하면서 문학적으로 착착착 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이 텍스트의 문학적 기법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율이 흐릅니다. 성령님이 문학의 천재시구나. 문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자,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과 함께 있었죠.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애굽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이 당시에 타국에서 고센 땅에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서름과 많은 그런 인권의 침해와 많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인데, 애국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국력의 차이는 말도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나일강 삼국지의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산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란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세상에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폭풍 전야 같은 일들이 태풍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인생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 헛되면 헛되도다 표현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인생을요. 또 6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예. 또 이사 2장 20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생명이 우리 코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줌의 재 같다고 표현합니다. 먼지 같다고 표현합니다. 티끌 같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인생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누가 상처를 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지혜로 능히 이겨내고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산다는 거 요셉의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총리로 세우셔서 나일강 삼각주의 가장 좋은 땅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특별한, 오늘날 말하면 특별 자치구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이제 아버지 야곱이 먼저 돌아가시고 요셉이 형들이 오고 조카들이 다 오고 약 70년을 요셉이 지켜줍니다. 70년 됐을 때 요셉은 죽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50장 25절 배경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조카들을 다 와서 이제 70년 동안 같이 살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 또 다른 무슨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라. 두 가지 뜻인 겁니다. 야, 이걸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적어요? 너무 크죠, 차이가요. 그냥 돌보아 주시라 이런 뜻만 갖고 번역을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 폭이 적지만 그 파카드란 단어가 찾아온다는 뜻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번역을 한다면 두 가지 뜻을 같이 했다. 어차피 의역한 거 같이 했다 넣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요셉의 유언을 어차피 의역한 거 그렇게 친절하게 더 의역을 해주면 독자들이 훨씬 더 은혜 받을 텐데 한글 성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출애굽기 13장 6월절에서 그 부분이 소개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성령님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 성경은요 66신과 66권이지만요 이 문장과 문단 사이에 숨겨진 말씀은 굉장히 더 방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 요셉이 죽습니다. 70년 지나서 죽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기를 지켜주었던 요셉이 죽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왜요? 이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애굽 땅에서 소수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산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요. 그때 성령님은 요셉에게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이 요셉의 약속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이 유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요셉이 이어줍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네.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요셉을 의지할 수 없고 이들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요셉이 이들의 새로운 인생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충분히 그들의 두려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70년 동안은 아무 걱정 의심 없었습니다. 예, 우리 요셉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이들에게는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의 유언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봐 주시리라. 이 한 문장에는 정반대로 보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지켜주신, 나를 여기 총리로 세워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없는 그 공백에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돌봐주시리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라, 이 뜻입니다. 유언이요. 요셉의 유언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붙들고 약 22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자,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고생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새 왕조, 히타이트 왕조가 들어서면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들이 노예가 되면서 히브리 신생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격변의 경랑의 세월을 보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그죠? 이들이 노예가 금방 안 됩니다. 이들이 요셉이 죽고 70년 지나죠. 그러면 360년이 남습니다. 세계사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들이 새 왕조가 등장하고 노예가 된 세월은 약 140년입니다. 그리고 360년에서 140년을 빼니까 220년이 이들에게는 그냥 자유인으로서 살아갔던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22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다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딱 하나님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 방식이 우리가 환경과 세상 역사와 상관없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딱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걱정심도 없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430년에서 70년 동안 이제 살면 요셉이 죽고 360년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1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중간에 220년이 자유인이었는데 왜 노예가 됐을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22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 나왔으면 제가 말을 못하죠. 예, 이걸 일반인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목사님들 찾기가 어렵고요. 저희처럼 텍스트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20년 동안 이들은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들이 과연 애굽이라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에서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이 과연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식정보 세계관이고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이지만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 세계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 왕이 믿는 신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 다니엘이 왜 사적으로 왜 들어가요?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이 밀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신을 바꿔야 되고 바사 신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벨신, 누보신, 바벨론 신을 믿지 않고 절하지 않기 때문에 풀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계속 바벨론 때 총리로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사가 정복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나라 바사도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다니엘의 교만한 모습에 그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보면 충분히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개 꼿꼿이 드는 저 다니엘, 이 다니엘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다 뭐 때문에요? 신본주의 세계관이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0년 동안 이들이 과연 애굽의 신을 믿으라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수없이 받았겠죠. 너희들을 지켰던 요셉은 죽었어. 너희들 이제는 우리 애굽 신을 믿어.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없이 협박을 받았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왜요? 신본주의 세계관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이 약 220년 동안 자유인으로 살았을 때 에스겔 20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 놓으시고 그들을 노예 삼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에스겔 20장 8절 이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이들이 갑자기 노예가 된 것은 이들이 에스겔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의 근거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이 그만 애굽의 우상을 믿게 돼서 그것이 세계 역사에서는 새 왕조, 히타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히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등장해서 히브리인들이 너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들이 적군하고 전쟁에 나면 적군하고 연합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인물,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새 왕조가 이들을 노예 삼게 되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약 1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430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70년은 요셉이 지켜줬고 220년은 요셉 없이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이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 중간에 우상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아마 회개를 촉구했을 텐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애굽의 신을 믿어서 결국 이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약 14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탄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셔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그분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운명을 맡겨보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돈도 세상도 야망도 권세도 명예도 세상 사랑도 다 끌어내시고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신뢰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순결하게 예수님의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관계가 딱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80년 훈련시키는데요. 40년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그를 겸손이라는 가장 낮은 자라는 절벽으로 그를 떨어뜨립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호렙산에서 최고의 왕자가 정말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립니다. 호렙산에서 아무도 없이 그는 홀로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그는 무려 40년을 기다립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웬만하면 다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4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40년 동안 왕자로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 권세를 누렸던 그 왕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호렙산에서 외롭게 40년을 아무도 없이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절망에 갇혀 있어도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돈도 많고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외로운 호렙산에서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 딱 엎드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나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세상 사랑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성령님만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열망,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다 한들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은 불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부모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일 것을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른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원수가 취했다면 옷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40년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애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애굽에 가서 말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모양과 능력과 거룩한 행복과 거룩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거절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심판을 애굽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드디어 그들이 애굽이 항복합니다.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정의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넘어갑니다.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넘을월 넘을유 유월합니다. 그 유월절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에는 위대한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에게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이끌어 내시리라. 이 문장이 4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너희를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서울의 죄악된 심판의 이 땅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몇 번 문장이 나온다고요? 4번 나오고 4번도 부족해서 5번째는 요셉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라, 구원내시라, 이 놀라운 이 말씀이 4번 반복된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5번째 창세기 50장 25절에는 요셉의 유언을 세상 여기에서 등장시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강조법도 이런 강조법이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세상에 요셉의 유언이 이들이 약 360년 전에 아셀에 잊혀졌던 요셉의 유언이 여기서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시리라. 야, 세상에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거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 6월절 밤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놀라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홍해바다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지고 진행해 가십니다. 야, 이 요셉의 유언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창세기 50장 25절과 지금 6월절 밤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딱 샌드위치 기법으로 끼어 있고, 이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36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희로애락의 딱 이 세월이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고요. 아무튼 이 6월절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출발한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는 언약을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 이삭, 야곱, 요셉이 이어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어지고 또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이 이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언약이 이어지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31장의 새 언약을 이어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5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하늘의 구름 위로 사라진 걸 볼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 사도행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경을 통독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의 약속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겁니다. 자, 문제는 곧 예수님을 찾아오실 텐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급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오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피부로 뜨겁게 느낍니다. 아,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 요셉의 유언이 약 샌드위치 기법으로 약 36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이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고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오실 때도 메시아가 오시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오늘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창세기 15년에 주신 언약이 애굽에서 이들에게 약 250만 명 이상 민족이 발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을 섬겨서 노예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값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사이클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이들이 6월절 날 이날 밤에 애굽을 탈출할 때까지 이들의 360년 동안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포커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220년 동안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을 지키다가 그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상 여러 가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심판으로 에스겔 20장 이하로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인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떠한 혼란과 밖에도 내가 전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지금 급히 검증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우리가 내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진짜 거듭난 믿음이라면 요한복음 15장이라는 존재 방식이 나에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존재 방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훌륭합니다. 저는 그걸 전문적으로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그걸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예수님을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으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그거는 칼빈 구원은 지식이고 웨슬리 구원은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전인격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지정이라는 그런 이해력, 판단력, 감정 이런 무엇이 우리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소들가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대못에 몸무게가 그 눌리시며 찢기시며 근육과 살을 찢기시며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내가 안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오셔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내가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두 눈에는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눈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눈물이 내가 갚을 수 없다고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흘립니다. 이 눈물이 이 은혜의 눈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흐릅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값없는 구원의 값이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나를 이신칭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내 두 눈에 하얀 은혜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 쏟아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일, 자녀의 일과 여러 가지 직장과 재정의 어려움이면 우리는 자기 연면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은혜가, 그 펑펑 흘리는 은혜 눈물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흘려야 됩니다. 예,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대부분 믿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아니고 종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믿음을 다 물려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모든 믿음과 모든 영성을 다 물려줬는데 그만 그들이 약 20년 동안 자유인으로 살면서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의 우상을 믿고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 그 노예 속에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 없지만 에스겔 20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의 신을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노예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얼마나 그들이 탄식했을까 외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고요, 영적으로 깬 아론 같은 사람들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신을 믿던 걸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360년 지났지만 430년 지났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소수, 영적 리더 살아있는 소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값싼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렸던 경험과 그 경험이 계속 이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은 지식적, 성경적, 지식적, 신학적, 지식적 믿음을 출발합니다. 그건 출발이지, 믿음은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과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가 준비가 되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을 준비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준비가 되었냐 이겁니다. 입술로 주여져 민다고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는 압니다. 사랑의 사람이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보입니다. 예. 목사님들요, 천국 많이 못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가셨답니다. 왜요? 하도 목사님들 천국에 못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하는 농담입니다. 뼈있는 농담입니다. 예.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요? 안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요? 신학박사 천국 가면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불처럼 살아계시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군 이룬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불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로만 나오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신학적 지식에, 교리적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시라, 이 말씀으로 뜨겁게 내 마음에 그렇게 막 두드리고 내 마음이 불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듭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누구하고 있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거듭난 믿음, 총가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감사, 기쁨 넘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요셉의 유언이 360년 지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불참 뜨겁게 만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종교적으로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내 믿음을 의심해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녀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곧 우리를 찾아오시라, 이 말씀을 제목 붙들면서요, 주님 맞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크게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진다고 이 종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진짜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기 원합니다.